굿모닝입니다.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 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고, 열왕기하는 몇 장까지 있죠? 25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는 작장 미상인데 에레미야가 쓰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이게 BC 562에서 536년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보는데, 열왕기하 보면은 기록한 장소는 바벨론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엘리야, 엘리사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또 쓰셨는지, 또 왕들이 어떻게 또 그 선지자들과 관계를 했는지,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선지자들이 이 나라의 왕이 있죠, 왕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왕하고 연결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라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해가지고 교회가 정치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거면 그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 부인을 갖다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그거 틀렸어.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알아요? 나중에는 목 잘려 죽습니다. 죽어. 근데 왕이잖아요, 왕. 그 나라, 그러니까 그 2000년이나 구약에는 왕이면은 왕은 그 나라, 한 나라의 왕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고,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거든요, 그때는. 왕 한마디면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모든 게 왕이에요. 근데 이 왕한테 바른 소리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 때 이거 막 우상 숭배 않겠다 하니까 또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이죠, 왕.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혹시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세 사람 있죠?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무불에 들어가네. 이게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아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왕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잘못하면 당신 틀렸어 말할 수 있어야 돼. 영국 있죠, 이 사람은 기어 스티머 있죠. 기어 스티머 수상이잖아요. 수상이 지금 갖다가 이 팔레스타인 있죠. 거기 독립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영국에 와 있거든요.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둘이 이제 정상회담 하는데 이걸 같이 이제 회담하고 기어 이 스티머 이 영국 수상이 팔레스타인 독립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 그러잖아요. I don't agree with you. 이 동의하지 않아, 너 말하는 것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왜 복된 거라면은 미국의 성이 172가지인가 성이 있었는데 성을 2가지로 줄였어. 성이 몇 가지죠? 남성, 여성 성경에 나온 거지. 얼마나 세상이 망가졌으면 성을 172가지로 나눠, 이 미국이. 근데 그걸 갖다가 정상인 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도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 런던 수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드 칸. 런던 시장이 사드 칸. 무슬림이요, 파키스탄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 욕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런 도널드 트럼프가 와 있을 때 또 이제 사드 칸이 뭐라 그랬나 어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고 있다고 이스라엘만 나쁜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갖다가 집단 학살, 제너사이드라고 그러죠. 집단 학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오늘 아침 뭐라 그러잖아요. Worst mayor in the whole world is 사드칸. 전 세계에서 최악의 시장 사드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구약의 동성애자는 돌로 쳐주게 한다고 성경에 읽었네, 길에서. 동성애자가 지나다가 나를 돌로 쳐주게 라고? 그래서 고소를 했네. 근데 이 사람이 무죄로 판결된 거예요. 성경이 나온 거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프리처 있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돕는 법률가가 거의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초청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 길에서, 경찰이 우리 이름하고 주소 물어보면 대주래. 전혀 상관없대.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 이나자매 있죠. 이나자매가 999 그 콜센터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999를 20번 이상 한 사람들은 그 리스트가 딱 바로 올라간대. 얘는 수백 번 해가지고 내 이름을 올라가. 누가 전화인지 안다는 니 아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길에 지나다가 누구 쓰러져 있고 또 바로 전화해줘요. 그러면 바로 받아서 뭐 앰뷸런스냐 경찰이냐 그러면 앰뷸런스라고 봐서 금방금방 와요. 정말 빨리 옵니다. 999 하면은 금방금방 빨리 와요. 근데 처음으로 999 하고는 좀 빨리 안 오는데 너무 많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또 험악한 사람도 오잖아요. 그러면 또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결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봐보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 왕일 것 같아요? 아합. 1장 1절,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병들매 사자를 보내요. 저희들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죽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떨어졌으면 치유해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죽겠냐 살겠냐. 난간에 떨어진 거예요. 이 아시아 이 사람이 왕이.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 무슨 신이에요? 파리. 나라가 파리 있죠. 파리 신. 그 신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신이죠. 바카스 신도 있고. 바알세불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바알시군에 여기 그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귀신 중에서 어떤 신? 파리신. 근데 파리신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자기 죽겠나 살겠나.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악한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엘리야한테 찾아와야 될 건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건데 그거 물어보지 않고 아주 파리신한테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니 지금 침상에 있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침상에서 먹고 자고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이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무당한테. 전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온대요. 전보로. 예. 예. 집사, 권사란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사람하고 그 사람 뭘 차이 있어요? 귀신한테 찾아보는 거예요. 8절 저희가 가르되 저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들깨나이다 왕이 고르되 그는 디렙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를 좀 털이 좀 많았나 봐요. 엘리사는 머리가 벗겨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머리 벗겼다고 대머리네 놀리니까 엘리사도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건데 자기 놀렸다고 곰이 2마리에 나와가지고 42명 죽여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벌리지 않겠어. 야, 절대 대머리라고 놀리지 마라. 42명이나 죽었단다. 근데 성경에는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 다 기록을 해놔요. 예? 근데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일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의 50일을 살렸더라. 50일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불타 죽은 거예요. 야, 엘리야도 보통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50명 보냈어. 이거 네 불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죽은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애매한 사람만 죽은 거예요. 또 이 12절 보세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50명 또 보냈네. 만약 하나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아. 100명이 죽어. 100명. 100명이 그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갈멜산에서 850명이 죽었잖아요. 450 바알 숭배자, 그 다음 아세라 400명, 800을 죽였는데, 그리고 또 왕이 세 번째 50분양 그 50인을 보냈어. 셋째 50분양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무릎까지 꿇어요.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그러니까 자기까지 해서 50명이니까, 그러니까 51명이네, 자기까지 하니까. 51을 책임자를 50부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과 당신 종 50일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금 100명 죽었는데, 우리도 생명을 좀 귀하게 좀 여겨주세요. 자기도 죽을 판인 거예요. 자기는 왕이 시켜서 왔지만도 벌써 100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들과 50일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기도 뻔히 죽을 거 아니까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서 하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르되 너는 저희를 두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니라. 야, 왕이 50명을 3번씩 보냈어요. 근데 2번에 50명, 그러니까 102명이 죽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처신을 잘한 거예요. 벌써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죽었으니까 무릎 꿇고 좀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줘요. 16절에 여호와 말씀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렸어.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었느냐? 그러므로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다시 알려줘요.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 말씀대로 죽고 바로 죽습니다. 네. 왕 이름 누구죠? 아시아 왕이 죽어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요.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 왕 요삽의 아들 요람이 제2년이었더라. 요사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기록되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것은 기록이 되고요. 어떤 기록되지 않아요. 너무 악하고 그러면 기록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대상, 역대하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영어로. Chronicles. 이것은 모든 역사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안 하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책 좀 가져오라니까 역대기를 가져오고, 역대기. 역대기가 역사책이잖아요. 역사책, 물론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자기를 갖다 암살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겐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역대기를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겐 살려주고, 나중에는 이제, 누구죠? 이스라엘 다 죽이라는 사람 이름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만이 다 죽게 되죠. 네. 열왕기하 2장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라면은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이제 갑절의 영광을 받는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놉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하고 엘리사 둘이가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사한테 이제 따라오지 마. 내가 지금 우리 같이 길 가려는데 베델로 갈 거야. 베델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예, 야곱이 돌 베고 잤던 곳이고, 야곱이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사다리가요 하늘 천국에서 순사들 오르락 내려간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요 자기 쌍둥이 형 예스를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을 때 수도배에서 쉬었던 곳이 베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오면은 여기에서 단을 쌓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줘 그러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와서 거기서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지금도 가면은요 베델 있죠. 베델에 가면은 그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 근데 다 부셔졌는데 지금도 굴처럼 남아있더라. 돌이 있어요. 돌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 베고 잠 갔다 그랬잖아. 내가 한 4, 50명 우리 성기순례 데려가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 돌이 많으니까 돌 베고 한번 잠자는 흉내 내봐라. 잔디에다가 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딱 눕고 그래. 그러면 저 야곱을 좀 생각하면서. 근데 그곳이 베델이에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데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혼의 삶,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니까 Surely as the Lord lives. 하나님 살아계시죠? As you live. 당신 엘리야도 당신 살아있죠? 두 사람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엘리야 살아있는 그 두 사람을 걸고 나는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며느리 룻.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를 떨어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딱 이렇게 잡힌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야, 여기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엘리사한테 꼽힌 거예요. 그래서 베델어 3절 베델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제 베델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런데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벌써 이제 아는 거예요. 생도들도 알고 엘리사가 이제 후임자인지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나. 하나님께 여리고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함을 너무 잘 받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 나를 보낸다. 어디로? 여리고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지금 보내니까 이제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베델 머물러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여리고로 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또 선지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그래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아까 베델에도 신학생이 있고 여리고도 신학생이 있었어요. 6절 보니까 엘리야가 또 가라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는 여기 머물라.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니라. 여리고하고 요단은 얼마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요단강이 바로 여리고 붙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삶을 오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냐겠나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행하니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8점 엘리야가 겉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옮기더라.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물은 액체잖아요. 액체가 어떻게 친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권하이다. 이 사람이 미리미리 준비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천국으로 갈 것 같은 걸 아니까 하나님 저리 가는 거 아는데 뭘 구할까 생각한 거예요. 더블 포션, 갑절.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가 불병거와 불수레로 이렇게 올라갈 때 네가 나를 보면은 그 응답이 될 거라.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은 8번. 엘리사는 몇 번이에요? 16번. 갑절. 2번. 2배. 엘리야는 8번 기적이 나타나는데 엘리사는 16번. 근데 엘리사는 죽고 나서도 기적이 임해. 엘리사 이제 뼈 있죠. 뼈를 내놨는데 이제 1년 되면 이제 뼈만 남거든요. 어떤 송장을 갖다가 묻었는데 송장이 엘리사 뼈하고 닿네. 그 사람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죽은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인데 기적을 베풀더라니까요. 놀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엘리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야, 예수님 승천했죠? 예수님도 죽음을 한번 맛봤어요. 승천했어요. 근데 이렇게 승천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은 몇 년 살다 갔어요? 365년. 똑같아요. 우리 1년, 그러니까 1년 365년 살다가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부럽죠. 죽지 않고 정문을 간 사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정문을 간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승천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표로 본 거예요. 고약이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성경이 2번씩 부르면 급할 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2번씩 불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이삭을 아브라함 2번 불러.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아버지야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이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요단 언덕에 쓰는 거예요. 다시 물가로 온 거예요. 요단강거든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있죠? 그걸 갖다 이제 물로 치는 거예요. 물을 치니까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했거든요. 아까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진 건데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시나이까 아까 봐서 그 영이 두 갑절로 입은 거예요. 또 15절에 마지막 여러 개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몸을 타고 가서 그를 영접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다 이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 된 거죠. 17절 우리가 서로 부끄러워하여 간청하여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일을 보내니 사흘 차때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러 개 머무는 중에 우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말하면 좀 드려야 된다. 말 안 들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달라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꼭 가져온지라.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물이 써가지고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꾼으로 가서 물꾼에 가가지고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꽂혔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읽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시니 하시니라. 야, 물 근원에 가서요, 송을 뿌린 거예요. 근데 물이 바꿔지는 거예요. 깨끗한 무하신 물이 된 거예요. 여리교에 가면은요, 물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 여리고 사람 물을 거기서 그 물로 다 마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여리고라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서 엘리사가 물을 뿌렸다 그래요. 근데 그 물 근원 있죠? 거기는 누가 독국물이나 뭐 넣으면 안 되니까 큰 물 근원 있죠? 큰 창고에 이거 한 3, 40배 되니까 어마어마한 큰 창고에 딱 커버를 해놨어요. 창고같이 해가지고. 근데 가면은 그 물 근원 있죠? 거기에 이제 펌프를 달아가지고 물 있죠? 물이 깨끗해요. 근데 한 번씩 그 관리인이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면 다 보여요. 그 물이 근원이 콜콜콜 쏟아나요. 그래서 쏟아난 물 밖에 있죠. 그 아래는 이제 위에서 너무 깊으니까 못 보고 이제 밖에 나오면 이제 물이 보여요. 그 바로 창고 나오는 물 있죠. 뭐 얼마나 깨끗니. 물이 정말 맛있어요. 보셨죠, 권사님? 거기 가서 이제 이 소금물을 뿌는 데가 여기였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피부병 있는 사람들 피부병 나기도 하고 그래. 거기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물도 마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불 던지는 일을 해가지고 기적들이 임해요. 일단 이제 도끼 하는 거 있죠. 몇 장 나오는데 도끼가 들어가서요. 도끼가 쇠잖아요, 쇠. 쇠가 물로 빠졌네. 근데 무거운 쇠가 위로 올라가요. 이 막대기를 하나 던지니까 여기 소금을 던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뭐 하나 던지면 물이 변하고 막대기를 던지면 철이 올라오고 이건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엘리사가 이 영감을 받았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23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아까 하나님이 집 하우스 가시거든요. 근데 젊은 아이들하니까 뭐 내가 봐 10대나 뭐 되지 않나. 젊은 10대들. 저를 조롱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랬으면 좀 존중 좀 해야 될 건데 다들 그 신학생들은 다 절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엎드려 땅에 엎드려. 근데 대머리 근데 여기 조롱했더라. 조롱. 우리 제 백성들 조롱하지 마시고 저랑 죽어 넣겠습니다. 조롱하지 말아야 돼. 왜 놀려? 근데 놀려도 그냥 지날 것이지.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그냥 지난주에 돌이켜 봤대. 그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주하자마자 풀에서 암놈 두 마리의 그 곰이 나와가지고요.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42명이 놀렸나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였어요. 참, 이거 웃어야 되나, 이거 울어야 되나,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을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들어왔더라. 또 자기 영적 선지자가 있었던 갈멜산이죠. 그걸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우리는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특별하게 전도 안 하고 교회만 있으면 좀 존중을 좀 받을 건데, 예수 복음 전하니까 교회 온 사람 그래도 담임 목사나 주의 종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길에서는 반대 세력이 내가 봐서 7, 80%가 반대 세력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다 거스르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뭐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욕한다고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냥 네, 욕에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엘리사는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뭘 배울까? 조롱하지 말자. 조롱하지. 그리고 남 저주하지 말자. 그리고 3장 보니까 이제 여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요람이 이제 모압을 정벌 하는데 아기암 4절 3장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엄청난 양을 보냈죠.
예? 양털 몇만요? 10만. 10만. 그리고 새끼 양이 얼마요? 10만. 10만, 새끼양하고 양, 20만 양의 그 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 있을 때는 좀 괜찮았다가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엘리야는 죽었고 엘리사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기 있죠.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곧자기의 개철을 많이 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요, 엘리사 이 사람은요 즉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라고요.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아.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저 2주 전에 뭐 물도 안 마시고 3일 금식하고 그랬어요. 우리 김지한 선교사님도 뭐 같이 3일 금식하고 또 20일 금식하고 성도들이 간절하게 이게 순간순간 인도함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18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먼지. 홍해 앞바다, 홍해를 갈리는 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구하려고 금식하고 막 작년에도 여호와여 우리 전을 넓혀주셔서 올해도 익스텐드 아웃 테리토리 올해도 지경을 넓혀주셔서 2년씩이나 해요. 우리한테는 큰 일인데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사람 바뀌는 거 있죠. 한순간에 바꿔지더라고요. 0.00001초에 한 사람이 다 바꿔져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 그거 보신 적 있죠? 사람은 못 바꾼데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인 거예요. 큰 일도 아니에요. 이제 4장 봐보고요. 4장 보면은 4장 1절 선지자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 선지자여, 당신의 신학생 중 한 명이 내 남편인데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빚을 많이 남겨놓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아들 둘 있죠?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어서 서러운데 자기 아들 둘까지 빼앗기는 지경이 된 거예요. 누굴 만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참 남편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가난하지. 좀 일 좀 했으면 좋건데 그 선지자 훈련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하루되 길종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딱 기름 한 병 있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엘리사가요, 뭘 해줄까 안 그러고, 네 집에 뭐가 있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 하신 거 보면은요, 예수님도 5병의 기력 잃을 때 어떻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먹여주라 그래요. 근데 너희들이 먹여주라니까 빌립이죠. 빌립이 계산이 잘 돌아가요. 우리가 2만 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못 먹입니다. 1년치, 1년치 봉급 있어도 이 5,000명 플러스 부녀자들, 그러니까 애들까지 하면 2만 명, 2만 명 하루에 먹이려면 이게요, 10명, 우리가 10명 한번 먹어도요,
10파운드씩 금방 100파운드예요. 2만 명이 얼마예요? 10파운드짜리. 20만. 20만 파운드? 여자 스프레스 20만. 아이고. 웨더 스프레스 뭐 20만 파운드예요. 집값이 집값. 뭐 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하시.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잘 돌아가는, 계산 잘하는 빌립은 탁탁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근데 좀 미련한, 계산 잘 안 돌아가. 근데 예수님 너희들 먹이라니까 뭐가 있겠지. 그럼 찾아보니까 꼬마가 있네. 내 안에 뭐 있니? 그러니까. 보리떡 5개 있고요. 물고기 2개 있거든요. 우리 가족 먹으려고 지금 마지막 남아놓은 거예요. 야, 이 설교 잘 들었지? 저분이 달라 그러니 한번 갖다 주자. 얘가 또 순신이 좋네. 그 가니까 이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너희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가 교회 6개월 동안 모금했는데 250만 파운드 모금됐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강타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그 집이 없어가지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다 보니까 방이 둘이 부부 쓸 방이 아니니까 남자는 남자 방이 쓰고 여자는 여자 방이 쓰고 그렇게 해서 얼마 있었죠? 한 달 동안 지낸 거예요. 예. 거기서 그- 만나. 그리고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 결혼도 보내 견혼식도 우리 교회에서 해줬어요. 너무 가난한 부부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방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북쪽이 멀어요. 갔는데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차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차비를 줘요. 근데 한 1년 이상 차비 줬죠. 근데 지금 차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야. 근데 그 차비요, 이분들이 200파운드를 먹은 거예요. 이분들 200파운드 먹은 몇 달 먹은 거죠? 많은 거지. 이분들 200파운드는요, 200만 파운드예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 보면, 제일로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차비까지 줘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는데, 이거 보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요, 씨앗이. 그들의 피야, 피. 진짜. 우리 200파운드 그냥 좀 모으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난한 분들이 몇 달 모아가지고, 우리 런던 목양교회 교회 사라는데, 이거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거 보니까,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과부가 됐거든요, 과부. 과부가 돼서 서럽고, 지 자식 둘이가 이제 종으로 팔린 것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갖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엘리사한테 이야기해요. 3절 보세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지금 같은 빈 그릇을 빌되 조금도 빌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빈통 안 빌려주겠어. 빌려주지. 뭐,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쓸 일 있다니까 빌려줬겠죠. 근데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물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까 기름 한 병뿐이었잖아요. 넣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병에서 계속 나오네,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할 때까지 그랬지. 아니에요.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그릇이 없을 때까지. 보세요. 계속 5절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다 가득 찬 거예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가로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고쳤더라. 만약에 그림 찰지 알았으면 그 두 아들들이 옆 동네까지 가가지고 빈 그릇을 지금도 나오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뭘 준비하는지 알아요? 우리 주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공허해요. 내가 비어 있어요. 채워주세요 하면은 채워준다는 거예요. 채워줘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 빈 그릇을 꽉 채우는 거 알았으면 그 옆 동네까지 다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가라사대 고한데 너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 생활하라. 충분하게 하나님 축복하시면은요 어번던트 넉넉하게 내 잔이 넘쳐나나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과부가요, 야, 처음에 사람 잘못 나가지고, 남편 죽고, 이 아들 둘이 종이 되고, 이 엘리사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엘리사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좀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냄 여인을 만나요. 9절 보세요. 여인이 그 남편이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수냄 여인 있죠. 자기 집 옆을 항상 지난 사람이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집을 지어요. 방 하나짜리. 침상 놔두고 책상 놔두고 의자 놔두고 촛대도 놔두고 우리에게 이르면 우리 거기 유하리다. 옆에 소문구사가 지난다고 소문구사님 위해서 방 하나를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지내세요. 내가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빵 하나 드릴 건데 나 국가 목사님 와서 주무시게 이 생각해서 읽으면서 이게 밑에서 좀 엘리사가 방 좀 달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11절 엘리사가 거기 이르더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생각이 고맙다는 거예요. 왕에게나 군대장에서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백성 중에 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대답하되 참으로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이 늙었나이다. 이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네. 이 집에 남편이 늙었지. 뭐가 없어요? 자식이 두 부부만 사는데 자식 없이 그냥 사는데 이 옆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지날 때 사회가로. 근데 엘리사한테 방을 하나 줬네. 집을 지어서 준 거예요. 싱글룸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스튜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부탁.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하니까 뭘 좀 해주면 돼.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우리 자식 필요합니다. 자식. 그렇게 16절에 엘리사가 하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르되 안 이루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 속이지 마옵소서. 왜 속이지 마는 소리 나왔을까요? 나이 들었지. 아브람만큼 100살까지는 안 됐겠지만도 벌써 사람이 알잖아요. 50, 60, 70 되면 그 애기 못생긴 애 아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내년 이맘때 애기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 이빠른 소리는 하지 마시고 계집종 속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까지 했어요.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야, 집 하나 지어준 방 하나 지어줘가지고 뭘 얻었어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믿기지 않은 소리 하니까 나를 속이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사라 있죠, 사라가 웃었어. 내년 이맘때 얘기 있을 거라니까. 사라 나이가 몇이에요? 90인 여자가 경수가 다 끝났는데 낸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호황되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웃음 나오는 기도 있어요? 기도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 허망해가지고 웃음이 나와. 이거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기쁨을 주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주겠다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본사님한테. 이것도 믿기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 그날부터 그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초월해. 내 상상, 내 기본의 인간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서 일하는 걸. 그래서 16번 기적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응답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오죽했으면 그 여자가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집을 지어서 당신한테 해줘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진짜 얘기가 들어선 거예요. 얘기를 낳네요. 근데 보세요. 애기 낳았으면 좋은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20절 보니까 어미에게 들어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어버렸어.
줄 때는 언제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낫지 않겠어요? 죽은 거 21절 보세요. 그 어머니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아들 있죠? 엘리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 한 상원과 한 나귀를 보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이게 이제 남편,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남편 아예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들 괜찮니? 당신 괜찮니? 아들 괜찮니? 그러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그 발을 안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그만두라. 그 여자가 이제 막 다리를 붙잡으니까 막 게하시가 말래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야 나도 여자가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니까. 내가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속이지 말라까지 했잖아요. 내가 말이잖아니까.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뭐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 달라고 했는데 소리도 안 했는데 아들 줬잖아요.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 그 아들의 얼굴에 놓으라. 이제 아무것도 사람은 이제 집중하는 게 집중. 사람하고 막 대답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아이한테 직속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지팡이는 아이의 얼굴에 나왔어요. 그리고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 사심을 가리켜 맹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끝까지 붙잡은 거야 여인이. 누구를? 엘리사를. 내 아들 살리든지 죽든지 좀 당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있니라. 자기 자고 있는 그 방 있잖아요. 거기에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닫더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하고 그 아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꼬마했다. 속에 손을 그 애의 손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야, 온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하면서 재치기 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야,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한지 알아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렀자 슈넴 여인을 불러다가 오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 취하라. 아들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우리 교회 간증했거든요. 자기 딸이 얘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근데 죽어서 나온 거예요. 애가 죽었어. 애들 낳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죠? 애가 낳았는데. 사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 죽은 것 같다 그러는가 봐. 근데 그 딸이 있죠, 자기. 딸은 막 기절하고 엉엉 울고. 애가 죽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죽은 애기를 이제 퇴출 끊고 이제 죽었어요.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껴안고요. 죽은 애기를 살려달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요. 그러지 마세요. 애기 벌써 죽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좀 기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한잖아요? 그분이 간증해. 그 아이 있죠, 죽은 애기. 7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마 자기 딸이 난 손자지, 손자. 죽은 아이를 7시간 기도하는데요. 그분 간증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살이 있죠? 살이 검어더래. 근데 살이, 얘가 사는데 어디부터 사는지 알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코 있죠, 코. 여기서도 불구슬인데, 여기서부터 불구게 되더래. 그 살아난 거예요. 숨이 들어. 그래서, 그때 이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가지고 코 있던 날은 그것이 얘기되더래.
죽은 소자가 살아난 거예요. 7시간 만에. 죽은 애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엔 아주 미친 여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런다 치지만 할머니는 그냥 좀 딸을 좀 돌봐주고 이제 괜찮다 위로해야 될 건데 딸을 보니까 마음 아파. 친정엄마가 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애기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면 엄마가 옷을 벗고 아기를 여기다 맨살에다 하면서 그래서 살아나는 애기도 있었어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41절. 엘리사가 가로되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물에게 주되 솥 가운데 해독이 없습니다. 또 뭘 던져요, 거기다. 국에다가 뭘 던져요? 파우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가루. 그러니까 아주 엘리사는요, 아까 뭐 했죠? 뭘 던졌죠? 소금을 던지니까 뭐 입에 나무까지 던지고, 여기 또 뭘 던져요? 파우더. 이거 가루를 던지니까 또 이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 못 먹고 죽고 그런 건데 해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또, 이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리아. 아람이란 나라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예, 아람하고 시리아. 시리아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다메섹강. 시리아 수도가 뭔지 알아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근데 여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시리아라고요? 예, 아람이 지금 시리아. 아람 왕의,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아만이 엄청난 존귀한 자이고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의 구원을 하게 하신지라 하나님도 도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는 큰 용사나 뭐가 갖고 있어요? 문두병. 한국 요즘 문두병이나 안 그러면 뭐라 불러요? 나병.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문두병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 그래? 나병이라고 해요. 아, 그래. 요즘 바뀐 거예요? 네. 아니, 뭐라는데? 잊어먹었어. 요즘에는 문두병자라 그러면 좀 그렇다고. 그때는 안 해요. 나병. 그래서 정말 괜찮은데 몸이 문제인 이 사람. 떨어져요, 손가락이.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글까지 써줘요. 이스라엘 왕한테 가봐라고. 그래서 6절 후반부 보니까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 문두병을 고쳐주소서. 이제 왕한테 고쳐달라 그랬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죠. 그걸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사람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저거 어찌해 사람을 보내 그 문두병을 고치게 하랴. 저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라면서 이거 보내는 것이 내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하려는 거 아닌가? 아람이 보낸 것은. 이거 무슨 한센병. 한센병이라고 생긴 줄 알았어. 눈병증. 예, 한센병. 맞아.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다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워 옷을 찢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엘리사가 그 나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나하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문에 있었더니 9절에 나오고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절적에 보내요. 그러니까 중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해지리라. 여기요. 엘리사가 그 나하만이 왔으면 방에서 나와서 오셨어요라고 인사해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만 보내는 거예요. 종한테. 무슨 메시지예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천벅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1절에 보니까 나아만 생각이 나와요. 나아만이 뭐 했어요? 화났어. 그래서 물러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나, 내 생각.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 저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당체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자기 아픈 부위에 안수기도를 좀 해주면 좋을 건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 왜 화낸지 아세요? 자기 생각하고 거슬리면 화냅니다.
왜, 근데 자기 생각하고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꿍한 것이 우울증이에요, 또. 우울증 그런 사람은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막, 이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말을 못하고 혼자 썩히는 거. 그래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다 버리면 좋은데, 그러나. 여기 보니까 11절에 나만이 분노했더라. 그 다음에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았더라.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리바리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나쁘지 아니하냐.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게 했느냐.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서 벌써 돌이켜 아직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근데 13절 보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그 밑에 같이 온 사람들 종들이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니까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말하 함이 아니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순종이라는 게 순종. 엘리사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멀리서 온 사람 한 400km 되거든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00km 돼, 400km. 400km 멀리서 왔으면, 그래도 상당히, 예, 좀 얼굴나 보고, 그 예의 아니에요. 근데 나오지도 않아. 근데 참 보세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여기 기적이잖아요. 여기 아까 엘리사의 기적이 몇 가지라고요? 16가지 기적인데, 16가지 기적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가지를 부인한 거예요. 지정, 의를 부인한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 내 감정, 의지를 거실러. 첫 번째 볼게요. 나만 장군 있죠? 첫 번째 지식이 뭐예요? 자기 지식은 저 사람이 밖에서 나와가지고 나 좀 안수기도 했습니다. 지식. 또 지식이 뭐예요? 다메섹 강이 더 훨씬 깨끗해. 요단강은 지금도 지저분합니다. 지금도 물이 막 많이 황토색이에요. 근데 자기 지식, 감정, 아까 분노했다는 소리가 몇 절에 나와요? 여기 11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와요. 감정 너무 화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좀 나는 상당히 존중을 받는다 그랬잖아. 아까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엄청난 큰 용서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업신여기 방에서도 안 나와. 그러니까 분한 모양이네. 분해. 나를 존중도 안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감정이 상했어. 그래서 분이 나온 거지. 화가 난 거예요. 의지가 뭐예요? 벌써 방향을 틀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담에서 가는 길인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처음에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지정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버지요! 이보다도 심한 거 시킬 때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겼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더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종처럼 나만의 종처럼 내 생각을 갖다가 지식, 감정, 의지 좀 부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준 사람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만이 지식, 요단강이 지저분해. 안 들어가고 싶어. 감정, 야, 이 사람 나한테 존중도 안 해. 의지, 그냥 바스 방향을 틀었는데 몇 번 첨벙첨벙 거리는 거예요? 7번. 5번만 해도 5번도 엄청난 거예요. 6번. 6번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 까지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7번 첨벙하니까 나오니까 이제 어린애 살처럼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부인하는 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는, 내 감정에는, 내 의지는 절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린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식, 여기 감정, 그 다음 의지, 두 팔하고 의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정의를 갖다 부인하면요, 기적이 임합니다. 이게 기적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낳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전컨대 당신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줘서 이스라엘에 또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간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갖고 오는 그것은 모두 예물이죠. 예물을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입은 하나도 안 받네. 딴데 가서 받았다니. 일은 하나도 안 받아. 18절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온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면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사이다. 엘리사에게 고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제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완전히 자유함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원 이름이 누구죠? 기하시. 기하시 이 사람이 욕심 들어간 거예요. 여기 뭐라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원의 기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혼자 생각을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서 면하여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엄청난 물건을 받거든. 근데 안 받고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이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시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맹세까지 해가지고 꼭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스터가 자기 영적 지도자가 야 하나도 받으면 안 돼 라고 돌려버려서 끝나야 되는데 개인적 사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받아가지고요.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나이다. 자 이거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숨겨놨거든. 보세요.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하나도 받지 말아야 되는 일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르리라. 야, 얼마나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즉시 임해버린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있죠? 이제 물 위로 도끼가 떠올라요. 근데 엘리사의 선지자들 다 가난했나 봐. 신학교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데 이제 좁아가지고 이제 요단 근처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넓히려고 그래요. 신학교를. 그런데 돈이 얼마나 가난한지 도끼죠, 도끼. 도끼를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예, 도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엘리사가 던진 게 어디 던졌어요? 소금 던졌죠? 가루 던졌죠? 그 다음에 나뭇가지 던지죠. 또 엘리사는요. 근데 이 가지가 뭘까라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묵상하고 좀 고민하는데 십자가다, 십자가. 여러분 삶에 십자가 들어가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간섭을 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여러분한테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고통만큼 더 하진 않잖아요. 덜 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고통도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쇠못으로 박아요. 그 십자가. 네, 그 이야기 했나요? 사랑니가 이렇게 커, 이렇게 커. 그 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을 쪼갰는데 이거 안 빠져요. 반 쪼갰는데도 안 빠져가지고 마취를 한 6, 7개 했어요. 근데 마취가 좀 안 들어. 근데 이걸 빼는데요. 와, 마취 안 된 상태에서 이 큰 반을 쪼개도 2개는 안 나오니까 쪼갠 거 하나씩 씻기로 빼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뭔 생각한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생각한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그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간호원 2명이 어찌 줄 잡고 치과 의사님 가운데 하고 3명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I think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그러니까 나는 좀 뭐랄까 심각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들한테는 그렇게 웃음이 나왔나 봐. 그렇게 웃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십자가 그때 내 마음을 알았는 거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묵상하면 되는구나. 이 나뭇가지가 떨어지니까 이 도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이 있잖아요. 무거운 게 밑으로 들어가지 왜 올라가?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 나무도 떠 있어. 나무는 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기 6장 16절. 대답하래 두려워마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 함께 있는 것보다 많다. 기도하여 거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면 제가 보니 물말과 불병거가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무리 아람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영안을 여시니까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또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에 눈을 뭐 한다고요? 장인 되게 해달래. 엘리사 말대로 그 눈을 어떻게 한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군인들이 갑자기 장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엘리사 기도 때문에. 엘리사도 보통이 아니에요. 잠깐 기도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해가지고 42명 곰이 나가 죽어버리고 이거 원수들 장인 되게 해버리고 이게요. 이 엘리사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적인 재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학생 교육시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격한 성품이 아닌가 싶어요.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 치리 마소서. 칼과 활을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제 아람 왕 있죠.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원수를 잡았으면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떡하고 물을 주고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그러죠? 떡 하나 더 준다네. 그러니까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포로가 됐다 풀나니까. 근데 또 들어와요. 다시 아람 왕이 또 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얼마나 큰 왕인지, 그 군대인지, 사마리아 성이 있죠. 다 둘러싸 버린 거예요. 근데 음식을 갖다가 성 안에서 다 해결하지만 모든 것이 밖에서 있는 게 들어와야 되지 않게 성 안에.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먹을 게 없었다면은, 여기 보세요.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러 너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고 저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자기 자식을 쿠킹해가지고 먹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런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은요 이 머리에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자식인데도 음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8년 있죠. 그 고난 행군 때 그때 북한이 300만 명 죽었거든요. 그때 시체가 막 너덜했대. 탈북한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애기도 삶아 먹었대. 자기 애기를 삶아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일 있어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남들이 아니고 북한 땅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배고픈 걸 못 참은 거예요. 근데 여기 7장 보세요. 7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엘리사도요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면은 내년 이맘때가 아니고 내일 이맘때면 바로 24시간이에요. 24시간.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앗에 한 세겔 하리라. 이게 보리고 뭐 이게 이 고운 가루고 엄청난 비싼 값이었는데 그렇게 싸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잖아요. 그때 2절에 한 장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야, 너 줄 거라는. 음식은 보지마도 네 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문 앞에 있는 4명이 누구 있어요? 여기 한센병을 갖고 있는 4명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못 살까요? 못 들어가요. 모세 그 율법에 그 나병 환자는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 있죠. 성 밖으로 던져주니까 그거를 먹고 산 사람. 아니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고 산 거지. 몸도 그런 상태지. 그리고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4절이 왜 중요하다면 간절함이죠. 간절함.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도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줄 것이. 성에 들어가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거예요. 왜? 왜 죽어요? 주는 사람이 없는, 옛날에 음식을 던져줬는데 던져준 사람도 없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그 항복하자. 그 아람 군대 그 진 속에는 음식이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으면 죽을지니라. 에스더가 무슨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을. 어차피 죽을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죽으면 먹거라도 한번 죽어보겠다 이거예요.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그 심정으로 이제 4명 있죠. 4명 문둥병자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람 군대로. 건널 때 어떻게 걷겠어, 그 사람들이.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뚜벅뚜벅. 저기 크리스토퍼가 있으면 크리스토퍼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걷거든요. 저기 한 몇 배, 그만까지 정도 걷는 거예요, 4명이. 근데 4명이 걷는데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요?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4명 걸었는데 뭔 소리가 나요? 병거 소리, 말소리, 또 큰 군대 소리. 4명밖에 안 돼. 그것도 장애우가 걷는데. 근데 소리가 엄청난 대군이 오는 걸로 듣게 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는다.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문둥병, 보세요. 4절에 그 문둥이들이 진가야 이르자 한 장면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근데 배가 고프니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면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너무 좋으니까 먹고 마시니까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은도 보이고 금도 보이고 옷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니었고 음식 때문에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가로되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깨닫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 육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굶어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길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화가 우리한테 임한다. 바울이 그런 소리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야, 이게 복음이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 상 봐보실랍니까? 다니엘 이 사람이요. 다니엘은요. 정말 누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 아세요?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요?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돌인 거예요. 예? 이런 은총이 임하는 거. 내 문둥병자한테 임하는 은총이 우리한테도 임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고 골짜기라도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건데 우리만 잘 먹고 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드디어 가서 성 문제기를 불러고 하되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내었고 장막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찾는 거예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바에 한 세겔이 되고 야, 이 값이 엄청 내려간 거예요. 아까 예언한 것처럼 볼에 두 밭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그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 한 말대로 됩니다. 음식은 봐서 그 사람 장관.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먹지는 못 밟혀서 죽은 거예요.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게 하루 만에 24시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데 너희가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요. 100배 결실이 저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100년이 이룰 일을 몇 년에 끝내는 거예요? 1년. 1년 안에 끝내는 거예요. 100년에 해야 될 일을 갖다 1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한 세기 옛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1년 안에 끝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자고 하나님이 나를 92년도에 보냈어요. 복음만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30년, 4년째 되고 있잖아요, 횟수로.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예?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8장 보겠습니다. 8장 보니까 또 수렘 여인이 또 가난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찾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5절 보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리신 나의 어미가 자기 집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한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까 그 여인 있죠? 그 여인, 수렘 여인. 그 여인이 다시 왔는데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그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을 소출하는 것을 다 돌려주라. 몇 년 갔다 왔어요, 이 여자가? 7년. 7년 동안 나무 나라에 갔다 왔죠. 거의 이제 그냥 정착이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땅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는,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거기 왕이 가로되 하나님 사람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병이 낫겠나 물으라. 참 구약에는 병이 낫나 안 낫나 그걸 묻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걸 물어봐. 10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희 고하기를 왕이 정령이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 사람이 제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하세히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저희 성에게 불을 놓으며 정령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야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큰일을 행하로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라.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잖아요?
이튿날 하사엘의 이불을 묻어 적시어 왕 이름 누구예요? 이 사람 왕? 예? 베나다. 예? 베나다. 베나다. 엘하다 왕의 때 예. 베나다 7절에 베나다 왕이죠. 젖은 이불 있죠. 그걸로 얼굴 덮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요. 그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개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리고 요호람이 위에 올라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친이 아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이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은요 악을 행했다는 야. 성경에 보면 아합의 집같이 행했더라는 것은 악을 행했더라 그 뜻입니다. 예?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했고 그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야? 그 부인이 예? 이세벨 딸인 게 이세벨 딸.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악한 여자. 보통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세벨은요 제세벨 스피릿, 컨트롤 스피릿. 사람을 컨트롤해가지고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플레이트. 사람을 수치를 줘. 그리고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겁박을 줘, 겁박. 그게 이세벨 스피릿입니다. 이 여자, 그 딸,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인 거예요. 얼마나 악해. 그리고 나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됨이니라. 하여튼 아합의 길을 따르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악한. 그래서 정말 엄마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되는데요. 수산나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19인데 7이 죽고 11명이 살아. 8명이 죽고 11명이 살아. 그 중에 한 명이 요한 웨슬리. 또 하나가 찰스 웨슬리. 그래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늘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줘. 그렇게 기도해줘. 말씀을 키우니까 그 자식들과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계시죠? 우리 아들 둘이죠?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어주시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고 몇 달 전인가 올해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했잖아요. 2년 전에 시작했나 주일학교가? 작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 1년 작년에 시작했는데 애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한 애들은요 하나님을 꽉 붙잡아줍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내 자식들 끝까지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 붙잡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좋은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본을 보이는 거, 본을 계속 보이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엄마는 창가에 앉아가지고 항상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눈에 딱 이게 애들이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 이나 자매는 자기 엄마가 늘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식들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대. 근데 한 명이 주의 종이 됐더라고. 주의 종.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거예요. 주의 종만큼 더 복된 직업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직업 있잖아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직업이 있는데,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전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했던 애나 자매가 어머님이 항상 돌아가셨는데 늘 기도할 때 자식들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엘리야도 받고 엘리사도 받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주님 내게 엘리야에게 준 그런 갑절의 영을 줘달라고. 엘리야는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종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앞장에 나갔던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내게 그 영감을 갑절을 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 엘리사를 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엘리사가 강구한 것처럼 엘리야의 영을 갑절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적이 8번, 엘리사는 16번 갑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주시면 엘리야의 영 갑절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엘리야에게 준 그 영감을 우리에게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영국과 유럽과 온 열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